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교독을 해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저리가 없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오시되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병자가 누운 상을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고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해요.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잡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는 뭐든지 털어놔도 될 것 같고, 주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일들을 너의 일로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일을 주님 자신의 일로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겐 감추느라고 세월을 헛되이 보냈지만 주님 앞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동서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것이 이미도 베푸신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도 또 비틀거리고 갈등하는 저희를 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발걸음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막막한 처지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해주옵시고 누구보다 비참한 처지라고 인식된 자신이 얼마나 주 안에서 특별한 존재요 여전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다시 깨닫게 해주옵시고 감당하기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비틀거리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복이 있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교회 또한 부흥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옆에 분들 다 축복해요.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다 인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늘 공경의 대상이 됐고 또 주목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은 일어났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발 없는 말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들려지는 소문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말도 되지 않는 농라 같은 얘기도 절박한 처지가 되면 그 말을 믿고 싶은 게 사람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의사로부터 희망적인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들려지는 소문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각색 질병을 다 치료해 줬고 해결해 줬다는 얘기가 왜 귀가 번쩍 뜨이지 않으며 왜 그들에게 복음처럼 들려지지 않았겠어요?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갑니다. 또 새로운 소문들이 창출되는 거예요. 소문 때문에 다가온 사람들이 기대가 헛되지 않아 또 새로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어져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 확산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가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 한 점 못 먹어도 옆에 고기 굽는 사람들 옆에 앉아 냉면 한 그릇 퍼먹고 나와도 하루 종일 온몸에 그 냄새를 뒤집어 쓰고 가는 곳곳마다 너 오늘 뭐 먹었냐고 자꾸 추궁받게 되는데, 어쩜 교회를 그토록 출입했는데도 예수 냄새 풍기지도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십수년 몇십 년을 예수 믿어 남달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더럽게 거들먹거리지만 사실은 가는 곳곳마다 돈 몇 푼이면 눈이 뒤집어지고 못된 짓에 앞장서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의 책임이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이 달라져요. 쏘가지가 뒤집어졌다든지 눈구녕에 눈물을 쏟아서 인생이 뭔가 참여하는 모습이 생활 가운데 보여지든지, 뭔가 느낀 바 있어 살아가는 행동거지가 다르든지, 하여튼 이래도 저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해당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남들이 그 어느 곳에서 보내는 시간과 달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이 누군가는 하찮게 볼 수 있을 때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교통체증을 일으킬 만큼 큰 교회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차를 막 동네에다 세워놔서 사람들이 불편한데, 불편한 걸 동네 사람들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동네가 환해졌다,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동네가 더 깨끗해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그들이 겪게 될 불편함도 기꺼이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만 좋은 거지 그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를 끝나고 가면서 집에 가면서 막 혼자 좋아서 악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데 동네는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집 바깥으로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지, 그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안 들어와서가 아니고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가, 그들도 이 예배를 가치 있고 존중히 여길 만한 이유가 느껴지도록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 뭔가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기도원까지 올라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기도원에서 보낸 시간이 그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일이 되는가를 보게 된다면 그들이 인식되는 예배는 아름답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별짓을 다 하고 아침부터 기도원 가야 된다고 성깔 부리고 나와서 밥만 두 그릇 먹고 가서 또 한바탕 붙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예배나 기도원이나 이 등등의 모습은 어떻게 인식될 것 같습니까? 저것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그 힘으로 나에게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간 김에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절박함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이 매듭이 풀려지거나 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는 원할 때, 그들은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때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문제 때문에 올라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귀를 기울일 때 반드시 그것이 내게 결국은 유익될 일이 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테고, 절대 방법이 없다고 느껴졌던 그 일에 하나님은 실마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결국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대부분의 모습은요, 고집스러움이에요. 그 고집스러움을 대부분 본인은 뭐라고 주장하면 믿음이라고 주장해요. 대부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보여지는
대체적인 모습은 아주 더러운 성질이에요. 혈기가 많다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열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식하는 우리의 예배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행하는 일들이 전혀 유익이 없고 덕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그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기꺼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때문에 그들이 더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어도 기꺼이 그들은 용납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밝은 표정에 생기는 모습에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더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할 것을 기대하게 될 테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슨 예배 드리는 게 벼슬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들에게 인식되는 예배는요, 그것들은 모여서 날마다 뭐 한대? 그것들은 모여서 무슨 짓거리 한대? 지네끼리만 좋으면 다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대사회적으로도 예배는 설득력 있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지가 뜯어먹고 싶은 것만 뜯어먹고 얻고 싶은 것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하는 게 더러운 예배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그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깨달아 내가 예전에 쉽지 않은 각오와 결단으로 자신의 갱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은 안 해도 구석진 곳에서 눈물 쏟을 수 있어요. 나는 서슴없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 일이 누군가는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와서 전혀 그런 의식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탐욕스러움을 뜯어내려고 악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오염되고 때묻고 얼룩진 모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거지 같고 개떡 같은 여러분 예배를 드렸길래 그 숱한 예배를 드려도 나이 퍼먹고 똥꼬집만 더 세지고 직분이 있다고 더 거들먹거리거나 내가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복음화 얘기는 더럽게 잘하고 빈자리가 많다고 지가 학을 쓰고 지는 전도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 그리고 누군가 눈물 쏟아 몇 년을 여러분 공들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한 사람을 시험 주고 상처 줘 뒷문 열어주고 여기가 나갈 문이라고 알려주고, 그런 것들만 모여 있으면 나이 퍼먹고 다 죽어버려 교회는 장례식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흔하게 텃세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이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가 멈춰버린 교회를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배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얼마나 그들에게조차 가치 있는 일이냐, 그렇게 느껴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자신에게도 매력이 없고 그들에게도 설득력이 없으니 그따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리가 있습니까? 겨우 여러분 다가와 넋두리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대한 호소로 끝나거나 악착같이 악을 써서라도 내 피로를 충족시켜 뜯어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라면 이미 그 예배는 어둠의 세력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주님이 비로소 임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여러분 그렇게 계시는 개념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어디나 계시는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찬송가에 주님이 여기 오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비로소 자리를 만들어야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개념이지, 네가 네 따구가 얘기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오셨다가 네 따구가 외면하면 하나님은 또 없어져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계신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가 왔다 싶었으나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가 기도할 때만 주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내가 하는 헛소리로 주님이 들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구약적 하나님만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 그러니까 주님이 나 이미 있어, 여기에 이미 내가 여기 있어. 임재하시옵소서, 임재하시사,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112 부르면 달려오는 것처럼, 119 부르면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고, 내가 그곳에서 사람들의 눈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르게 살면 돕는 사람은 없어도 주님은 그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문도 바꿔놔야 된다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동네도 좋아져, 그곳에 교회가 생기면 동네도 좋아져, 이러는 거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대한 인식이요 나쁘잖아요. 교회 못 짓게 해요. 그리고 그 새끼들이 돈만 뜯어먹어요. 그리고 그 새끼들이 다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하면 쫓아와서 동네 잔치하니까 돈 좀 내놓으래요. 웃기는 건 그 새끼들이 또 교회 버스 빌려달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붕대서 땅값 집값이 떨어진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인간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도 마찬가지. 소리를 질러 악을 써서 전도를 싫어하는 인간은요 쫓아가서 귓구멍에 대고 조곤조곤 얘기해도 싫어해요. 이해를 못 하시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요 질러대는 소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싫어하지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 안에 더러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 질러 여러분 전도하는 걸 나쁘게 그따군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질러대는 소리는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처럼 보여지지만 그 소리를 듣고 또 못되고 강팍한 인간들이 뒤집어져요. 전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역사는 주님의 몫이지. 듣기 싫어하는 놈은 간단해요. 본래 전도를 싫어하는 놈이든지 교회 안에서 전도를 더럽게 안 하는 것들이 그따고 얘기한다고요. 못된 인간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전도하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다시 물어봐. 시작. 왜 웃고 앉았어? 안 한다고 그래야지. 잡류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관심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고상 떤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역겹고 구토증 상상이 일어나는 건요, 이 고상한 척하는 것들. 쏘가지를 파헤쳐보면 더럽고 냄새나고 못된 것들은 우글우글한데, 집구석 보면 개판이고 쏘가지 보면 더럽고, 생각을 살펴보면 아주 추악이 짝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전에까지 와서 고상한 척하는 것들 역겹잖아요. 그 말씀이 그에게 해당되어져 누구보다 앞장서 눈물 쏘고 가슴을 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선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더 바르게 살겠다고 가슴을 칠 때, 그래서 한국교회가 달라지는 방법은요, 거짓을 뽑아내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을 뽑아내는 게 한국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강단에서부터 목사가 회개하고 장로가 회개하고 권사 집사가 한결같이, 하나님 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고, 남다른 직분자로 불려지길 원하지만 남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문제가 없어요. 악의 다툼 속에 치열하게 살면서 남들을 짓밟고라도 성공하겠다는 건 세상의 흐름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사람이 참 나쁘지요. 남달리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깔때기를 부어서 그 사람한테 부어주듯이 복은 자기한테 있길 원하면서, 남다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은혜를 주길 원하면서 자기는 남다르게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린 남다르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없잖아요. 동행을 해도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일은 추진해도 결코 동업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동석할 수 없는 자리도 있어요. 우리는 남다른 은혜가 있길 원하지만 남다른 삶은 안 살아요. 모순이잖아요. 지금 아멘도 안 하고 나를 뚫어지게 보는 건요, 속이 불편해서 그러는 겁니다. 속이 불편하면요 입을 못 대지요. 모르지 있다가 입을 뗄 때는 하품만 하라고 또 째지게 벌릴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여러분 그곳이 왜 사람들이 몰려드냐? 예수님 때문에 몰려든 거예요. 부흥은 간단하잖아요. 주님이 그곳에 계셔, 주님이 역사하셔,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은혜를 주셔, 그러면 돼요. 제가 이번 주 태백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나서 10차례 연합성회를 마치고 나서 저를 식사 대접하는데요, 한참 갔어요. 아니 뭔 놈의 밥을 그래, 뭐 대단한 걸 퍼먹인다고 거기까지 가서. 그것도 여러분 먼 거리를 계속 하면서 산으로 또 올라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 이런 데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결국은 곤드레 밥을 먹고 온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게 그래도 거기에 그래도 다 나름대로 다 키우고 캐고 해서 한 거라고 그래요. 건강식이지요. 고마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는지, 그 소위 서울에서도 거기까지 와서 식사를 하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맛있거나 건강하다고 하면 오만 대 다 싸돌아다니더군요. 어떻게 그 얘기를 알아듣고 말이에요. 교회를 출입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의도니까, 중요한 건 그들에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점심 때 이러면 뷔페를 해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고기 반찬이 나온다 그것도 아니고요,
집 앞에까지 여러분 셔틀버스를 대놓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크게 있어서 마음껏 여러분 오르고 내려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교회 가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게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것 따지면 백화점이 더 잘 돼 있어요. 가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왕처럼 대접받아요. 교회는 다른 건 없어도요 주님은 계셔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지 아는지,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 살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그것은 다른 인간적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느냐 그 말. 사람들은요 고기 반찬에 잘 퍼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래도 말이야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빨 쑤시면서 얘기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투덜거립니다. 세상의 어떤 이벤트로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이 정착을 기대하는 것도 바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은혜가 있으면 목숨 걸고 싶지 않던가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조건으로 걸었던 게 부끄러워요. 더 많은 것을 내 필요를 따라 찾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어떤 어려움을 불사해서라도 그곳에서 머물러 자기 것을 내놓더라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당연하잖아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그쪽은 무슨 말인지 알긴 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이 말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가 주워 듣는 얘기는 목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교하느냐 그따구만 얘기하지요. 예배 시간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지요. 근데 은혜는 쥐뿔도 없는 게 그날 몇 가지 건진 게 있다고 착각하는 게 그게 예배인 줄 아는 겁니다. 웃기잖아요. 세상은 논리가 통해요. 세상은 합리가 통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게 아니다 싶어 하나님께 무릎 꿇은 처지에도 그 못된 버릇이 여전하다 그 말이에요. 논리를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합당합니까? 네 맘대로 개판으로 살다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다가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논리와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보겠다고 무릎 꿇은 처지.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인간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옵니까? 그런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 그렇게 고상한 척하고 폼 잡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자존심 생각해서 다른 사람 들을까 봐 조그맣게 얘기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그들에게도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기도회를 갖게 되면 기도회가 그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제 그거 보여줘요. 뭐 이런 거죠. 네 엄마 어디 갔냐? 기도회 가셨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기대해. 좀 더 착해져 돌아올 것을.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에? 그리고 드디어 기도에 갔다 온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달라져. 이러면 여러분 교회 가는 걸 누가 맡겠어?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전사가 돼서 와.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처럼 여기다가 검정거 바르고 딱 나타났어. 아까 기도회 때문에 내가 아까 한판 붙다가 갔는데
기도해야 하고 전의를 불태우고 온 거야.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를, 예배를, 기도를 아주 유치하게 만든 거예요. 소위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일에 관해 용서를 선언했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뭐길래, 저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가 뭐길래, 누가 봐도 저 큰 손실에, 누가 봐도 저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에 어떻게 저런 일을, 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들은 생각했다. 오늘 자신이 이렇게 위태로움에서부터 그에게 자비를 얻어 살 수 있는 것은 그 예배 때문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라온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이곳저곳에 사람이 몰려들지만 꼼짝하지 못하는 처지에 사람을 들것으로 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도 조그만 집에 계셨던 주님은 이미 적지 않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만 주님이 보신 게 아니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보신 거죠. 지붕을 뜯고 무사람은 뿔뿔이 흩어질 때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와야 되겠다고 그러고 들것에다 줄을 넷을 달아서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왔던 모습을 이미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시는 걸 보면 주님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공간에 있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바깥에 있으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그곳에서의 부르심을 들으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시거나 전혀 예기치 못한 일것도 교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도록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지식을 터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워진 그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일은 무사람들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죄는 하나님만이 거론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서 뛰어난 랍비 정도는 수용을 하고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느껴지는 예수님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한 그들은 죄를 논하고 죄의 사함을 선언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신성모독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쌓여져 결국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로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 말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어느 말이 쉽겠냐라고 말씀하는 건 굳이 무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자신의 존재를 더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꼼짝없이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내려온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사람들이 탄성을 자내고 손뼉을 치고 환호할 만한 일인데도 왜 그때요 그들에게 도전의 빌미를 제공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듯이 그들이 뭘 듣기 싫어하는지를 뻔히 알고 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는지, 어느 것이 쉬운지 내가 몰라서 그랬겠느냐. 하지만 인자에게 하나님처럼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신즉 거짓말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걸어나갑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은
또 새로운 소문을 창출하게 돼요. 주님이 중요하게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무엘을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왕을 세우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세 집에 가게 하셔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붓게 만드셨습니다. 여러 자녀들을 받지만 이만하면 외적으로 이만한 인품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세요. 그 중심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닐 수 있지요. 열심히 그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 걸 마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 필요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교회에서 내게 부담스럽게 하거나 내게 더 헌신을 요구하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될 만하다 느꼈는데 주님 볼 때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성질 더러운 것들이 사람이 성격이 더러운 것 같아도요, 성질 부리자고 가만히 있는 것도 성질 더러운 거 많아요. 난 여러분이 빨리 이해하시는 것 같으네. 그건 뭐냐면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들은 더 무서워요. 5만 가지 음흉한 계략을 또 여러분 세울 테니까. 뒤끝도 더럽게 길어요. 근데 성질 더러운 것들은요, 당장은 성질 더럽다는 걸 만방에 공포하지만 그 사람들은 깊이 후회하고 그것도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래요. 누가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착해 보여. 하지만 잘못 세우면요 교회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겉으로 볼 수는 보고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사람을 추천한다 그러면요, 네가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아오라 대충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수평적으로 당신의 이웃들, 소위 당신의 동료에게 추천서를 받아라. 자기 부하 직원에게, 밑에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라. 또 하나 자기 위에 상사에게 추천서를 받게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사방팔방으로 다 살펴봐야 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절대로 추천서는 이 사람이 모르도록 밀봉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해요. 제가 대학에 가서 채플도 인도하고 수련회도 인도하고 제가 집회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많은 학교에서 신학교조차도 하는 얘기가, 여러분 신학교 안에 신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학생도 많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들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해요? 안 하면 그 엄마가 교회 안 나와요. 이해가 되죠?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자의새끼는 교회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교인 이상의 사람들만 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 추천서가 목사님의 추천서에 있어야 됩니다. 이야, 얼마나 고민을.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은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여기도 지금 결정을 못 하잖아. 더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권사가 목사님께 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자기 대출을 받는데 목사님이 해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는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적인 일에 그렇게 얽혀질 수 없어요. 그 권사가 떠났답니다. 내가 목사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갔대요. 그래서 왜 그 교회로 옮겨가냐고 물어보니까요, 그 교회 목사님은 써준다고 그랬다니. 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독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요, 외적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다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착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울부짖는 기도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이전에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혀를 차며 동정이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사람의 기도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건방 떠는 거죠. 네가 주님 마음을 아냐고요. 개맛도 모르는 게. 네가 보는 게 다냐 그 말이에요. 그 인간이 은밀한 그 죄를, 커튼 뒤에서 행하는 일들을,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행하는 짓거리를, 너무나 감사하죠. 믿음을 보신다는 건 우리에게 희망이야. 아멘 안 하는 분은 안 희망이요? 믿음을 보신다는 게 희망이야. 세상에 그들과 맞설 만한 힘이 있거나 독한 마음도 없거나 그들에게 늘 시련을 겪거나 그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여지는 우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 결혼할 만한 힘과 능력은 없어도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니까 희망 아니야? 세상에 갈갈 찢기고 세상에 버림당하고 짓밟힌 처지에 내가 하나님께 보일 만한 거 없어? 오죽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었나. 세상 그들과 견주어서 보일 만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세상처럼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니까 희망 아닙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문제도 해결돼요. 이 사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믿음으로 죄의 문제도 해결돼요. 믿음으로 그의 신분 문제가 해결돼요.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바꿔져요. 오늘도 기도하는 바, 우리의 기도는 장황하지만 사실은 미사여구의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어눌한 입술로 하나님께 구해도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믿음을 보신다는 게 희망입니다. 희망. 내가 보일 만한 빼어난 미모도 없고 한때는 괜찮댔으나 나이 퍼먹은 흔적이 얼굴에 역력하고 옛날보다도 여러분 육체의 기력은 쇠하고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극복했다 싶지만 자식 새끼 결혼시켜놔도 들려주는 얘기는 또 근심거리고 염려거리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근심과 염려는 끊임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질 만한 특별한 건 없어도 그래도 주님이 내게서 눈길을 떼지 않는 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이거든.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신다는 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이지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면 세상은 끝이라고 말해요. 삶의 어려움을 만나 끝이면 세상은 끝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라도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간구가 헛되지 않도록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니,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굴 붙들고 호소하고 붙들고 호소한들 누가 차분히 내 얘기는 귀를 기울여 줄까? 많은 사람이 적지 않은 시간 내 녹두리에 그렇게 그들도 가슴 아파하며 들어주지만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내 속이 후련한 듯 싶다가 그 다음에 바로 밀려오는 게 뭐냐? 후회라고요. 이 옆에 내가 또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않나, 또 내 얘기를. 그러니까 마지막은 얘기해야 돼. 이거 내가 아무한테나 한 얘기는 아니야. 집사님이니까 내가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한 얘기지.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등신이야.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요, 말하고 싶어 미치는 겁니다. 혼자만 가슴에 담아두기에는 그 비밀이 너무나 환장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거든요. 이제라도 하나님 보여드릴 만한 것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님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통만큼이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환난만큼이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또렷하게 깨달아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크나큰 상처를 입은 만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마저 저를 외면해 버린다면 이제는 저는 끝입니다. 주님, 이제라도 염치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제라도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거두어 주신다니,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반드시 보여집니다. 절대로 믿음은 감춰지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머니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감출 수 없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이 있다면 그런 행동 속에, 언어 속에, 생활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요, 기도하는 걸 보면 그의 믿음도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들은요, 믿음 없는 것들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서 나타나지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속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표현돼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아는 체하고 성경 몇 구절은 떠버리는 거, 성경 몇 구절 떠버리는 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이고 그것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머리 좋은 거하고 믿음 좋은 거. 믿음은 좋은데 머리가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믿음은 거지같이 없는 게 머리는 좋아. 그는 몇 장 몇 절은 떠버리는데 믿음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대면 사람들은 그가 믿음이 출중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저것이 정말 믿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인간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주님이 믿어지면 그 믿음은 표현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었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주변을 배회하다가 훗날을 기억하고 다 흩어질 때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것저것 살피다가, 야, 정말 주님이 해결해 주지, 우리가 먼 길을 달려와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뵙지 못하고 가는 건 안 되지.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사람이 임의도 문을 막고 있으니 들어갈 수 없고 창문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처지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것도 꼼짝하지 못한 중풍병자를 네 줄에 달아서 고스란히 여러분 달아 내려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 모습을 주님은 이미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누가 볼 땐 돌출행동이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행하는 그의 모습은 때로는 여러분 자칫하면, 야, 너 왜 그렇게 망하면 어떡하려고? 왜 그렇게 너 나중에 주인이 또 돈 벌라고 그러면 해결도 안 되고 집안 가옥을 그렇게 무너뜨려서 그 문제 제기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거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정도 못하는 사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그 어떤 일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사람, 모처럼 여러분 믿음을 갖고 행하는 일에 누군가는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왜 너는 미련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게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지혜롭지 못한 결정입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에휴, 너는 말한다고 다 하냐? 이렇게. 하란다고 다 하냐? 이렇게. 옛날에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옛날에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것처럼 예배를 동참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할게요, 가르쳐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한 만큼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결정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볼 때는 미련하고 누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고요. 또 하나, 그렇게 사는 것을 옛날에는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문제는 지금 이런 일이 유난스러운 일이 돼버렸다는 게 이미 세속화 타락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진지하지 않지요. 왜? 예배가 진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그 말씀으로 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예배는 진지하지만, 설교해 보세요, 내가 들어볼 테니까,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지 뭐, 이따구로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여러분 숱하게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 맘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또 하나, 믿음은 보여진다고요. 확신에 찬 그의 움직임이 있겠지. 믿음에 응하는 묵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있겠지. 과거로선 상상하지 못한 결단과 추진되어지는 모습이 눈에 보여지겠지. 인내도 있을 테고 수고도 있을 테고 희생도 있을 테고 열정도 있을 테고, 정 이것도 없으면 아멘이라도 하든지.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근데 놀라운 건 두 번째,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이들은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떠나요. 오늘만 날이냐 그러고요. 그럴 때 이들은 누구보다 불편하고 주님을 만나 뵙기는 더 열악한 환경인데도
정말 믿어진 거예요. 지금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졌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발상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생각해낸 겁니다. 야, 까짓거 집안에 들어가는데 굴뚝은 안 되냐? 도둑놈은 뜯고라도 들어가지만 이미 사람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다면 지붕이라도 뜯자. 그러면 이것이 유난스러운 일이겠어요? 믿음의 행동이지.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되려면요, 믿음의 가치를 자꾸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일에 손뼉 쳐주고, 믿음에 대한 결과기까지 그를 후원해주고, 그리고 믿음의 결국에 관해서 간증하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반드시. 문제는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간증이 점점 줄어들어요. 세 번째로, 반드시 주님께서는 믿음의 결국이 보여지도록 만드세요. 잘 보세요.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보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결국을. 왜 믿음은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주님의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일이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단계까지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믿음을 보신다는 개념과 진짜 믿음은 보여지게 된다는 것에 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거짓말처럼 일어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가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그들이 소리를 높인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이 있기를 원하면요, 주님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도 해결이 안 돼. 그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겠지. 이건 누구도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개입해야 될 일이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믿음의 결국이,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불이든지 물이든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은 못 고쳤으면 주님이라도 가능하면 해결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아 그리고 자신이 비로소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는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면, 그리고 주님의 모든 일들은 믿음과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허술한 엉터리 같은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고백하고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 따라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봐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믿음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지만 그것은 사람, 물질, 환경, 관계, 질병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며 우리의 믿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산에 올라온 것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확실하진 않은 듯 싶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라왔는지는 본인이 알 테니까 말이죠.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전적으로 주님이 신뢰되지 않는 나, 내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한다는 뜻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주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나 왜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는지 우리 심주와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서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